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요 형이라는 가족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또 모세에게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싸울 때에 모세 곁에서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준 사람이요, 또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해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첫째 달, 즉 1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그해 정월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론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그해 5월 1일에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죽은 때가 언제냐? 다시 참고구절로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와흔째 제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구절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해 11월 1일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긴 설교를 고별 설교로 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 긴 고별의 설교를 마친 후에 곧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그해 11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요, 세 사람 모두가 다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동시에 죽지는 않았지만 몇 달씩을 간격으로 해서 같은 해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해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속의 역사에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다 풀어지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지만 38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의 이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농단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불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중징계가 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후손들인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 징계가 다 풀어지는 그 마지막 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인 제2세대들이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해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은 해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도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 전체의 세대 교체가 한꺼번에 바로 이 해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대과제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과거의 잘못을 크게 떠안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불만을 토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시도 38년 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대들,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대과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이 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과거 청산이 다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사람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세대들인 이스라엘의 제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신세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이 해는요, 하나님께서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는 해입니다. 그 3마리의 토끼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다 풀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대의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의 9시대들의 잘못된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깨끗이 다 과거 청산을 해주시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마리의 토끼를 한 해에 다 이루십니다. 그 해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그 해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온전히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한 채 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낡고 헤어진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희망의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때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약속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이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구원자가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보면 타락한 인류를 언제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하며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고 계시지만 언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때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바탕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인간이 죽음의 때를 알고 심판의 때를 알고 구원의 때를 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꾀는요 그때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때는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근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그들은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세상 심판의 날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맞추어서 그들 모두는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경우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안다고 하는 일은 결단코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두고 그 때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나타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약속하신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추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부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때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응답의 시간, 응답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가 언제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해, 바로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다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는 대상은 그 징계를 받는 기간 중에는 많은 혜택들이 제한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은 38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의 반역의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자, 이 징계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결단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징계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가 탈옥을 해서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바로 이 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다 풀어지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40년간의 징계의 세월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의 기간이 있고 때로는 징계의 세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징계의 세월과 연단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 징계와 이 연단의 세월 동안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최대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서열 제2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인의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목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구약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징계와 연단의 기간 중에는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근신을 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괜히 이 징계와 연단의 기간에 까불 당하는 그 징계와 연단의 세월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때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구시대를 대신해서 신세대가 어떤 일의 주역이 된다. 역사의 주역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제 40년째가 되는 바로 이 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 교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제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3명의 지도자들도 구시대의 지도자들도 한 해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과 바로에게서 구원하는 일에 가장 최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단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성경에 담아두었던 성경을 기록했던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태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구약성경에서 토라 번역하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5권의 책 모세오경을 그들은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직접 다스려가는 신정 정치를 펼칠 때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를 가장 잘 수행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100% 전부 다 모세를 뽑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인물입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은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구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이 사명,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가나안 정복의 이 사명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호수아 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변천사가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처음에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에, 이 말의 어원이 여호수아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세대의 변천을 통해서 호세아로 변천이 됩니다. 호세아 역시도 예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이 말이 다시 시간을 거쳐서 예수와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예수님 때 이르러서 예수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단어의 흐름이 있어요. 말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변천사가 있는데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와 예수 이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근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즉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구약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등장하려면요, 모세는 당연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대 변화와 함께 모세 역시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중보해가는 이 충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이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론 역시도 이스라엘의 세대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대표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바톤이 넘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옮겨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이 이제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로 바톤이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때를 만날 수 있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필요 조건이 또 갖춰져야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필요 조건이 뭐냐면 과거의 청산입니다. 과거 청산. 여러분, 과거의 잘못은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당사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잘못의 고리는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징계 대상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제40년째가 되는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지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출애굽을 한 제2년째가 되는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또한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거 청산, 이 잘못한 세대들의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과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징계를 안고 죄를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산이 있어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입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도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도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한 일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유신과 군부 독재라고 하는 과거서의 청산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멀게는 친일파들의 역사적인 단죄의 문제도 우리 정치사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서의 청산은요, 과거의 인물들이 정치의 권력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들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버티고 있는 한 과거 청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시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애굽한 제1세대들의 잘못된 과거사가 깨끗이 다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제40년째가 되는 이 해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해입니다. 막혔던 숨통이 확 트여지는 해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소금을 통해서 푹 절여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때는 납작 엎드려서 근신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 마리의 토끼를 단 한 방에 다 잡아서 우리의 인생에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총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